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주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퉁넷 못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가 없는 삶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낭망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통로를 우리가 개척해야 되고 길을 닦아야 그 지혜가 온다 했죠. 먼저 이 지혜가 오는 통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기억하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서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그 어느 것보다 무게의 중심,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을 카보드, 경외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왜 지혜 있는 삶을 삽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럭비 대표 코치이고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미주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하여서 한국의 럭비 국가대표로 그리고 그다음에 코치로 그다음에 지금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한 2주 전에 그 데이트 폭력으로 그 호텔에서 그 여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스펙이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문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폴 트립이 쓰신 그 경외라는 책에 보면은 경외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The power to correct a twisted life. 뒤틀리고 꼬이고 비틀어진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첫 시간을, 삶의 첫 재능을, 여러분의 삶의 첫 힘을, 첫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그 중심 회복할 때 진정한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들이
그 부모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뭐 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께 맡기는 삶이다 드렸어요. 온전히 주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출생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를 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자녀도 자신의 시간도 내 인생도 자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정이 통하니까 아버지,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온전히 주께 맡기는 삶, 그것을 지혜가 오는 통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때로는 강요도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으로 딱 여러분 됩니까?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하고 막 능력의 엘리야,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달려가는 엘리야, 막 이런 거로 딱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엘리야 하면은 세례 요한과 교차하여 세례 요한의 출생을 향한 그 엘리야와 함께 해석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를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엘리야를 평가하기를 여기 두 단어로 평가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영의 존재, 스피릿, 영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두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더 파워, 강한 힘,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여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영에 뭐하고요? 민감하고 충만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심령의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먼저 소개하기를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personality, 우리말로는 성질, 심성, 성격 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반석회 성도님들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스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곳곳에서 막 폭탄 비가 우리는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면 이게 은혜지요. 이 시대는 은혜인데, 저 원주 땅에 보니까 막 그냥 비구름이 구름 기둥처럼 막 쏟아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모든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예를 들어서 한 달만 안 온다, 그러면 죽을 맛인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엘리야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저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땅이 저주받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 상태로 놔두면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셔서 브레이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고통이 저들을 깨우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창조적 파괴. 우리 인생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불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이 일어나서 때로는 해충을 태우고 때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창조적 고통이 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에게 창조적 고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이 쌍둥이처럼 다니는 그때의 우상인데, 바알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비, 번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와 비를 그치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 아세라는 다산의 신인데, 다산의 신은 주로 목각을 깎아서 산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위에서 왜 전투를 벌입니까? 아세라의 목각이 서 있는 그곳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갈멜산의 전투의 내용이에요. 여기 바알은 심벌이 난근이고요, 아세라는 심벌이 가슴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시대는 온통 타락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게 지도자부터 저 어린아이들과 할 것 없이 온 땅에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크가지 세 가지 주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 두 번째 돈 문제, 세 번째 권력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번 유혹 안 받아본 사람 발을 한번 들어봐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들었어, 내가 볼 때는. 이때 당시에 이 죄악들을 보고 엘리야의 눈에 비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18장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아세라 목각이 있는 그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려느냐? 머뭇하려느냐? 왜 이렇게 주저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도대체 위기의식이 없다. 그들의 의지조차도 없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고 성공과 번영과 이 정도면 살면 되니까 그냥 우리 내버려둬라 하고 엘리야에게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기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대했던 풍요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도록 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누가 이 시대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 채로 사업을 막 번창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분의 사업이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 취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승승장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인생의 고통과 결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안타까움의 기도로 그 땅에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기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성경학교 수련회 때 되면 제 가슴이 녹아내려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에 성공과 번영을 추구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요.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보내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런 엘리야의 기도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 이 엘리야의 가슴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살펴볼 엘리야의 심정은, 엘리야면 말씀드렸듯이 갈멜산 전투가 떠오르고 막 축지법을 써서 달려가는 엘리야, 막 영웅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청소년 때는 이게 단골 메뉴였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때 가면 되면은 갈멜산 전투를 전사님 막 설명하시고, 얘들아 오늘 성령의 불 막 역사해라 막 이제 기도하는데 소나무 뽑아도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갈멜산에서 막 불을 내렸으면 우리 다 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갈멜산의 엘리야 시대 때 역사는 하나님이 있고 오늘 우리 시대 역사는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 주셨는지를 역사를 추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 보니까 엘리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친밀감이 보여요. 여기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섬기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는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뜻이고 다른 뜻은 입장을 명확히 하다, 행하던 일을 그만두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대로 예를 들자면 내후반에 막 이렇게 있다가 상관이 딱 오면은 내후반장이 동작 그만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뭔가를 하다가도 갑자기 딱 서가지고 상관을 맞이하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관이 뭘 말할지를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두려움으로 인한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완전히 주바라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럽기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가 막 이렇게 영화처럼 저에게 막 비춰지는데, 우리말에 그 알콩달콩 있죠. 그러니까 알콩달콩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신앙의 재미가 이런 거 아닌가 싶을 텐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알콩이죠?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먼저 살펴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달콩이죠? 여기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떠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 다음에 그 시냇물을 마시고 살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했습니다. 잠깐 그릿 시냇가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림, 숨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저 그릿 시냇가의 물이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걸 먹어서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더 좀 생각하는 건 까마귀라는 녀석인데, 까마귀는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리에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 그래서 이게 깔끔한 사람들은 아마 이게 즐겁했을 일인데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나르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비상식적이죠. 근데 바로 달콤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고, 자 6절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단순히 떡과 고기만 있게 되면 안 되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 무기질, 각종 영양소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공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첫째 날 떡은 민떡을 갖다 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날 떡은 잡곡이 섞인 떡을 물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날 떡은 비타민, 각종 무기질이 있었던 복합된 것을 물어다가 먹여셨을 것 같아요. 첫째 날 까마귀가 고기를 갖고 왔는데 덜 익은 스테이크 고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너는 뭐가 좋냐? 저는 웰던 고기가 좋습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웰던 고기를 주겠노라 하고 스테이크를, 잘 익은 스테이크를 구웠던 거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이시고, 내일은 뭐 먹고 싶니? 예, 저는 내일은 닭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고 닭고기를 떨어뜨리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을까? 알콩달콩. 코로나가 터지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설교를 하고 혼자 기도를 했던 시절에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을 먹입니까? 해서 탄생한 게 아침에 까마귀 배송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그릿 시냇가 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역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릇 시냇가에서 몸을 숨기고 아침부터 떡과 고기를 날르는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간이고 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인생을 살까요? 알콩달콩한 시간. 제가 세바시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것을 듣다가 우리나라의 그 천재적 피아니스트인 임현정 씨의 스토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이 임현정 씨는 그 우리나라의 최초로 싸이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미 클래식 빌보드에 처음으로 올라간 사람이 임현정 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독특함은 보통 자기 전공은 뭐 쇼팽이다, 뭐 베토벤이다, 뭐 생상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대다수의 곡을 다 소화하는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게 뭐 프랑스의 뭐 최연소 콩쿨, 뭐 어디 국제대 콩쿨, 뭐 최연소를 쭉 휩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인터뷰 내용이 너무나 제가 조금 도전이 돼서 여러 개 나눕니다.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 때 어린 시절에 왕따를 당하고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당했던 그 고통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너 와서 피아노를 쳐봐라 그랬더니 그 피아노를, 평소에 연습했던 피아노를 쳤더니 끝나고 애들이 박수를 치더랍니다. 아, 음악이 세상과 소통을 하는 도구로구나 깨닫기 시작해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피아노로 음을 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는 피아노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작곡한 것, 예를 들어 쇼팽 연습, 베토벤, 뭐 생상스, 뭐 슈베르트 이런 걸 다 연습하기 위해서 사교 활동을 줄이고 이 편입니다.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습을 합니다. 저는 도전이 됐어요.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연습을 안 하고 게을리해서 내 음악의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악과 자기 사이를 밀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음악을 위해서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주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보호하십시오.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족족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다른 자기 사이에 다른 것이 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엘리야의 능력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되는지 여러분 부러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알콩달콩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잘 익은 스테이크를 때로는 닭고기를 때로는 돼지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450대 1의 홀로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제가 사실 이 한 구절을 설명하기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36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 안에 엘리야의 기도 안에 자신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번영, 주님 없는 돈벌음 다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인데 37절을 여러분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세 번째 기도가 뭐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이 기도가 엘리야의 피 끓는 심령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엘리야의 인생과 견줄 만한 그 잠언서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말씀에 좀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자,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네요. 자,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 부분도 그 부분이죠. 띄어서 읽으면 안 되는 거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중에 그렇게 읽고 싶어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호하신 말이에요. 그 보호하심의 길이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과 성실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그 머리 글자를 어디? 마음에 새겨라. 뭐를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항상 새기고 목걸이에 걸고 다니듯이 늘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인자와 진리를 항상 되새겨라. 이 부분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제 자녀 하나가 용석과 은정 이렇게 러브 해가지고 글씨가 새긴 거, 제 허락도 없이 저작권도 없이 이 인터넷에 그 파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것처럼 집에 들어갈 때 딱 박아라. 이름을 네 목에다 뭘 박으라고요? 인자와 진리. 좀 설명하겠습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 언약적 사랑.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러분 헤세드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헤세드로 인하여 여러분 여기 앉으신 거 아멘이시죠?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한 것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뭐 좀 기분 나쁘세요? 우리 옆지척이 한번 교제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헤세드, 나는 사랑받을 존재, 가치가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 성실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성실, faithfulness, 충성, loyalty.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옳고 분별하여 진리에 근거하여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to conform, 용기를 북돋우다, to support, 지원하다라는 뜻으로서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강한 팔로 붙들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맞죠? 그러니 우리들은 성실과 충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지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를 꽉 새겨서 다니셔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삐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 막 그만하세요. 그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성실과 충성하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걸이에 마음판에 뭘 새기라고요?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H와 E, S, 사랑과 성실 새기시고요. 변치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엘리야의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 이 문장 선포하고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믿음은 나의 어떤 신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에메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과 충성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을 회복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인생 살다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보호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엘리야의 심령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통로, 인자와 진리를 떠나자게 하는 지혜의 통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엘리야의 심령의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금 힘을 내어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